네, 이사야서 강의 이제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여러분들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제목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죄악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면전 앞에서도 허망한 말을 하는가, 좀 반어적인, 역설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22장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동안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화.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환상골짜기라는 이런 비유적 호칭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바빌론을 해변 광야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환상골짜기, 이 닉네임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환상과 또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환상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무시하고 그들은 오히려 떠들며 즐거워하는 쾌락이 도성이 되어서 결국 적군의 침입을 확인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러한 패망에 대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겨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역사적으로는 실제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우리도 환상 골짜기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의 말씀은 매일, 매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리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와 환상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 없는 태도,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의의 길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방법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 더 나아가 내 뜻과 내 의지, 세상살이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 역시도
원수의 침입에 손 한 번 못 써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본문을 우리의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정해주신 그 강해의 본문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매주 더욱 이 말씀이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실히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희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아멘. 심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심판의 원인은 분명 그들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그 불의를 간과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거듭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요청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것은, 그렇게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사야는 엘람 군대와 기르 군대를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앞선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만났었던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람 군대와 기르 군대, 즉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기댔던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원인과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통해서 그들이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 경고를, 이 역사적 경고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을 꺾지 않으니 하나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참 안도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열어주셨고 이 기회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한 태도를 고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거듭 반복하여 주고 계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깨우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실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혹은 나의 후견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붙들기를 결단하여 그 실제된 태도로 살고 있지 않으면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경고의 시간도 분명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주시는 은혜의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8절로 11절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너희는 숲을 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어 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렛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수를 세워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 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없는 인간의 완악하고 무지한 이런 태도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국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기댔어야 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드러내는 수치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 돌이켰어야만 했다고요. 그러나 마치 이때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히든카드, 그 최후 병기를 꺼내듯 솔로몬이 지은 레바논 삼림 궁전에 있는 무기들을 거론합니다. 쳐들어온 그 군사들을 향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그 마음의 기저에 이 레바논 삼림궁에 잘 안착되어 있었던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무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보다 그 숨겨놨었던 무기가 더 신뢰만하다고 했었던 것을 고스란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의 태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고 저수지를 만드는 등의 방어 태세에 전심을 쏟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진짜 이유,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들, 이런 행동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 지금 이 침략을 당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회개의 권면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지난 한 주간 제게도 참 흡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3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바이러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결국 만사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는데 결코 우연이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 주님 편에 서게 하시는 그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수차례 그렇게 전하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그 메시지를 계속 각인시켰어요. 마음 한켠에 분명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저의 마음의 태도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마음 한켠에는 만일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에 대한 제 나름의 로드맵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태도일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행위와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 삶을 내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제 삶의 로드맵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경험을 한 주간 하게 되었어요. 막상 가족 전체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고통이 적은 거예요. 자녀들도 손쉽게 이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고 넘어가고 저는 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 같고 아내도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로드맵을 펼쳐봐야지 하고선 그동안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름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했었던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육신의 고통과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듣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점점 저의 생각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저는 제 방법과 제가 의지하던 로드맵을 펼쳐놨었던 거예요. 정말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했었던 그 주님께 먼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병 낫기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문을 쓰고 있던 시간에 제 몸이 쇠약해질 만큼 정말 쇠약해진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은 이 설교문 넘어 예루살렘의 모습을 투영하며 제 자신에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권면 앞에 아멘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세상 다 변해도 오직 주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 쉬운 진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실제로 더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실제로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플랜과 내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훨씬 앞서서 내 자신을 책임지려 하는 그 모든 태도들이 결국 이 예루살렘과 조금도 다를 것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 내 계획과 조치들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일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감추어두고 있다는 그 민낯이 드러난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라도 주님 외에 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완전히 부셔버리고 오직 주님 손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제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아내가 너무 아파서 며칠간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했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또 안부 전화 오시는 분들에게 힘내서 전화 받으면서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거 진짜 간과할 만한 그런 질병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다 탈고를 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편으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누워있는 이 아내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들을, 남들이 취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다 조치했지만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의 참된 해결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기에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밤에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어서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 같았으면은 그냥 내가 미리 조치했던 이 방편들이 잘 적용이 되어서 지금 해결이 됐구나 또 스스로 의심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손에 이 모든 해결과 회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은혜 꼭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전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음주를 아주 좋아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분위기를 항상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전데, 모여들어 있는 친구들과 선후배들 앞에서 항상 건배 제의를 할 때 제가 했었던 말이 뭐냐면 먹고 죽자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인가, 소름이 돋습니다.
요즘도 가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근처 테이블에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먹고 죽자! 내일이 어딨어? 오늘 먹고 죽어! 이런 소리들을 간혹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과거를 떠올리면서 주님은 저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복음으로 살려주셨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함, 이런 패역하고 형편없는 마음들이 오늘날의 일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코너에 모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인생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이잖아요. 지금 주님의 심판의 면전에서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라는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경솔하고 죄악된 것인지 존재적 죄인의 민낯을 여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악무도한 인생 넘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오늘 어떤 맛집을 갖고 어떤 즐거움을 누렸으며 어떤 이들과 부러울 만한 일들을 즐겼는지 온통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이러한 허망한 외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책무를 다했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허탄한 인생이, 인생을 대하는 죄악된 태도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는 구약의 일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세대에게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말이지만 우리가 배운 바 교리대로라면 이들은 혈통상 이스라엘일 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으로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뒤집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한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용서받지 못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취하지 말아야 될 이런 말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마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권면과 하나님의 충고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호소 가운데에도 여전히 조금도 변하려 하지 않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마치 내 삶을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취하는 말과 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 시간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몇 주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어떤 육신의 이런 가시 같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말은 또 생각과 지식은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자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2, 3주간 주님께서 제 육신의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 비단 저를 괴롭히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혹은 저를 징벌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 품으시고 저를 주님의 날개 가운데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셨다라고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만큼 정말 저는 이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저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방편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 역시도 주님 앞에 감사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또 주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약속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 어떤 행위적 규범과 또 올무를 씌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또 번잡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 공동체가 생명으로 붙잡는 게 뭐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Must life. 매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로 약속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적어도 등록교인으로 서약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약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매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이 어땠든, 내가 과거에 어떤 커리어와 경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나 과제처럼 여겨지지 않고 정말 기대와 설레임으로 주님과 독대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감격적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길 원해요. 가면 갈수록 점점 심플해지고 대충하고 또 이것을 숙제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심을 쏟아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그래서 환난이 뭐야? 심판이 뭐야? 고난이 뭐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